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정금보다 나으니.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각성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 통제에 들어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성령의 각성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항상 받으면 항상 성령 각성 받은 열매를 냅니다. 성령 각성을 잊어버리면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마귀가 주는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속습니다. 인간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타인을 속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식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무지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에 속고 무식에 속습니다. 나 혼자만의 무식과 무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민이 전부 무식하고 무지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같이 속아서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인과에 올립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정금보다 낫다고 했었습니다. 정금보다 낫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이 각성을 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겨야 그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각성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좋은 것 나쁜 것을 취득해 갑니다. 인간의 세월은 짧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좋은 것 나쁜 것을 취득해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을 쌓아나가겠습니까? 참 슬픈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남북발갱이 주사파를 그냥 겁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저들의 삶의 미래가 어떤 결과가 올지 이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압니다.
각성된 사람들, 취득한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귀한테 속는 것은 인간이 그 미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각성으로만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것을 이기려면 오직 성령의 각성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금을 운영하는 거하고 인간이 정금을 운영하는 거하고 그 얻어지는 수익에 관한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폭을 인간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정금을 드리고 그것을 경영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테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돈을 크게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늘릴 수 있는 곳에 자본을 이동해서 그곳에 위탁을 해가지고 돈을 늘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본을 증식시키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되어 있고 그걸 해내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에 갇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성을 주지 않으면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이름하여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무식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임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을 이러한 구조를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자기가 잘나서 돈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아주 부강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부강하게 해줬냐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부를 쌓았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박태준이 씨나 박정희 씨나 뭐 이런 한강의 기적을 거론하면서 특별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명기에서 8장에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만 나옵니다. 참 적실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 손으로 부자 됐다고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부강해졌는지를 알아볼
때가 온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께 시험을 청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누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세웠고 위기에서 건져줬고 또 부강하게 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빨갱이 안에 대한민국을 넘기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사파 대란, 우리는 주사파 동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려서 지금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70년 동안 아무리 큰 재산을 쌓았어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인본주의가 빨갱이 대란, 이 주사파 대란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일찍 오지 않아서 나는 너희들 싫어 라고 털어버리시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동안 쌓았던 재산은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부귀가 예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요가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들의 사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랬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주사파 동란에 넘겨놨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이기지 못하면 망하는 건데 원래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받아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속입니다.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성령의 각성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7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7등불 속에 그 밝기 전부를 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럴수록 정직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각성을 받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매달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줄인 심령이란 말로도 표현합니다. 사모한 심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헐떡거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심령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각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나도 엄청나게 목이 말라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각성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피와 살의 용서로 임하시는 속죄로 성령의 통치가 옵니다.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 곧 성령의 각성이 인간의 눈을 밝히면 성부, 성자, 성령 속에 있는 하나님 본질,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깨우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성령 각성의 가장 높은 빛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는 이끌려 들어가서 아가페를 구해야 되는데, 아가페는 하나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들어옵니다.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되어 살면은 성령은 항상 그곳에 계셔서 각성의 권능을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들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피조물과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지와 무식에 갇혀있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진리대로 행동합니다. 진리대로 갈망합니다. 진리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각성을 따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얻고 두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얻은 만큼 그는 이 세상에서도 부귀를 얻고 장관 재물도 얻고 의로움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깨닫는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흰옷을 사서 입습니다. 이 흰옷은 바로 하나님 본질이 인간 속으로 전이되는 단세, 곧 백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열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의 열이십니다. 그 사랑과 열은 영원히 뜨겁습니다. 도수를 잴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무한도수입니다. 그분의 그 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불을 전이받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이 내 속으로 전이된 만큼 나는 그 불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불이 처음에는 시커먼 새에 들어간다고 비유를 하자면 시커멓죠? 조금 있으면 붉어집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노래집니다. 더 들어가면 하얀색이 되는데 대개 그때가 1000도에서 1500도라고 합니다. 2000도, 3000도, 4000도, 1억도, 10억도로 올라갈수록 그 흰색의 밝기는 더욱 흰색을 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흰색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그 상태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본질에게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지혜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 명철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 경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그분께서 창조 경제를 하실 때 자기의 사람을 데리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본질로 달궈서 흰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경제의 권능으로 그를 부리시면 그는 창조 경제를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불이 그 사람에게 옮겨 붙어서 완전히 탄생가 된 것을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를 나무로 비유해서 의의 나무라고 합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심으신 바라 그랬습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라고 했습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서 접목이 된 자들, 완전히 하나님 불에 사로잡힌 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만 나오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의의 나무란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곧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본질의 행동만 합니다. 하나님 의의 행동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행동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달궈졌으면 하나님 명철의 행동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양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습니다.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킨 자가 됩니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통제해 주기 때문에 애인이 있어서 그들의 양떼를 쳐줄 거고 이방 사람은 저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정금보다 나은 가치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옮겨 붓는 일에 인간 측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옆에서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단에 들어가서 그 불을 옮겨 붙어서 흰색으로 달궈질 때까지 성령 각성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칩니다. 하나님 불을 전이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완전해질 때까지 옆에서 섬겨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을 통해서 정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상에서 샘플 국가를 찾으시고 계시고, 샘플 국가가 되는 곳에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명칭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열방의 재물을 먹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는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찾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령 각성을 받아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역업을 하거나 지하존을 개발해서 국가의 부요를 창출하는 것보다도 더 당당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죠. 그것은 다만 사람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아주 위대한 영원한 가치의 일이기 때문에 비교될 수 없는 영광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성령으로 봉사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 불을 전이받는 데 섬기고, 예수님께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데 성공적으로 사들이도록 뒤에서 섬겨주고, 예수님께 나가서 흰옷을 사서 입도록 섬겨주고, 또 안약을 사서 바르도록 섬겨주고,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도록 섬겨주는 이 일은 그들의 영혼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역업 또는 이제 그 많은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또는 공산품을 만들어서 국가 부요를 창출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합니다. 인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일에 이것을 우리의 업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불로 연다는 금, 또 흰옷을 사서 입히고 안약을 사서 발라 하나님의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 그 각성이 일곱 날의 빛처럼 성령의 일곱 등불이 환하게 비춰주면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이 업을 향하여 권능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만큼 와 계셔야 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풀이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제단입니다. 그 속에 숯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셔야만 그 숯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활활 타는 숯불을 천사가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 옆에서 그들을 섬겨줘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이 있습니다. 참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죠. 이거를 여호와의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업을 우리 산업으로 만들어서 정금보다 나은 축복의 세상을 열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금보다 더 가치가 나는 이 하나님의 산업의 봉사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나 정금도 그 자체 속에 인간에게 유익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성령으로 사는 우리 국민에게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정금 산업도 하시면 되고요. 또 정금뿐이겠습니까? 예, 천은도 있습니다. 천은도 현재 의료 분야에 굉장한 그 효과를 내는 그런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주님이 비밀을 드러내시면 다 되겠죠. 그러면 천원의 소득도 있어야 되겠고 정금의 소득도 있어야지 예수님 열매가 얼마나 큰 건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누리는 세상이 되면 정금도 국가의 부유를 내게 되고 천은도 국가의 부유를 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금 속에 숨겨진 비밀, 정금 속에 숨겨진 비밀, 천은 속에 숨겨진 비밀이 다 드러나도 거기서 얻어지는 국가의 수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수입이 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국가 경제를 주도하면 얻어지는 수익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의 탄세가 되도록 완전히 흰색으로, 하나님은 무한도수죠. 1000도, 1500도가 흰색이라 그러니까 2000도에서 5000도, 5000도에서 1만도, 1억도, 10억도, 100억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절대다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3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4천만이 이렇게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서 흰색이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 본질의 흰색으로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본질에서 한 마음이 나옵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한 행동이 됩니다. 그들 속에 아가페 사랑의 가치에 눈이 떠 있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각성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게 합니다. 성령의 각성은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성령의 각성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고 그에게 완전히 그의 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불을 온통 다 우리 몸에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만유의 부귀가 예수님께 있고 이 뜻이죠. 만유의 장구한 재물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 기름 부어서 들어오시면, 불로 말하자면 단세가 되게 하시면 예수님의 그 모든 부요가 나의 것이요 예수님의 장관 재물이 나의 것,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이 은총은 인간의 구원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짝으로 끌어올리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니 이 가치 계산은 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그가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요의 복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비하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와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참여를 하는 자들만이 이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그 은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민족이 되는 것은, 그의 성민이 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무한대로 주시는 그 시작일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성민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주는 그 모든 복에 비하면 이 지상의 것은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받는 거니까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경제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후손들이 길이길이 나오게 되는 이 아름다운 평강의 복, 성령 각성 평강 대국의 성령 각성 평강 대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성령의 각성을 영원히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영한 기쁨을 얻습니다. 성령의 각성이 그렇게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는 자는 영영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본질이 두르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을 자손이라고 합니다. 열방 중에 그 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입니다.
이것은 황금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우대한 복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좋은 걸 같이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구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우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면 국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품을 만들어야만 국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성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산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필설로 가히 이룰 수 없는 축복인데 바울은 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설명해 본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자가 성령의 각성으로 받아야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부모를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짝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보물로 하나님 본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 갖추셨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여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남북 합쳐서 4천만의 국민이 성령의 각성 안에서 항상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겠습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리고 또 늘 성령의 각성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고 예수의 갈증을 항상 갖게 만듭니다. 땅이 싹을 낸다는 갈증입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갈망하는 겁니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셔서 아까페 사랑을 행하게 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 각성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각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지 속에 덮여버립니다. 성령의 등불이 꺼지면 성령이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무지무각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 산업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이 은총은 인간의 구원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짝으로 끌어올리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니 이 가치 계산은 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그가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요의 복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비하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와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참여를 하는 자들만이 이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그 은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민족이 되는 것은, 그의 성민이 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무한대로 주시는 그 시작일 것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릇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런 자들이 모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샘플 국가로 만드실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상당수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카라라는 것은 바로 바라, 카포도, 야찰, 아사 이런 각자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바라는 바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카보드, 경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야찰, 가공 창조를 브랜드화 만드는, 승화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사, 가공 창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 각성으로 왕창 만들어내십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만드시니까 이게 어떻게 정금이 만들어냅니까? 정금이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도록 그분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능을 숨겨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앞에 나와서 성령 각성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시고 아까페 사랑으로 길들여진 사람들한테만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창조의 권능, 생산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운영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황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정금을 갖고 있어도 이 카라 창조 역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라 창조 역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카보도 창조 영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야찰 창조 영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사 창조 영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만든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인간의 것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자들을 고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들을 어떻게 인간이 부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리려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인간은 인간 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사실은 악행입니다. 악. 그래서 이런 구분법으로 하는 내용은 왜 이런 구분법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는 결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정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 데려다 써먹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금은 모태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써먹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것은 태양이 오기 전에 촛불처럼 빛나는 것이지만, 그렇죠. 태양이 없을 때는 그들의 빛이 굉장한 것 같죠. 태양이 오면 너무나 미력한 것입니다.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특별히 만든 자들이 국가 경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 이끄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수님이 만든 자들이 세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국가 경제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들을 부린 분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이 황금을 낳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창조의 부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생산의 부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신 열매는 페리라고 합니다. 페리.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가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 이는 저희를 접붙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접붙임의 의미를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이름을 구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질의 불을 전이 받아서 받은 만큼 접붙임이 된 건데 그 불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나를 통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접붙임입니다. 이 접품에 거해야만 하나님 인자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접붙임이 없으면 어미에 걸려서 심판을 받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내야 하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겁니다. 접붙이면 예수의 열매가 나오고요. 접붙지 않으면 인간 본성의 열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탄생가 되어서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행동이 되는 열매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행동만 나옵니다. 내 성질의 행동만 나옵니다. 좋은 나무, 예수님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같이 인간 성질로 사는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러셨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나무는, 인간 성질의 나무는 나쁜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좋은 나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이받아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르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접붙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접붙임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제 운영을 하시면 창조자죠. 창조자가 경제 운영을 하시면 창조 경영이 됩니다. 만물을 선용하시는 분이 경영하죠. 그러니 완전한 경영이 나오죠. 생산 경영이 완전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 자체가 금보다 정금보다 그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눈뜨지 않는 한 이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 각성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또 전도하실 때는 구독과 알림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민은행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민국, 성령 평강 민국이 되도록 성령 대각성이 길이길이 이어져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흐려지면 민족은 미혹받습니다.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 각성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경성 근신으로 철저하게 정직한 영어로 무장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성의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거룩한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는 아카페 사랑 민족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거룩한 민족으로서 길이길이 자선만대까지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